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 이번에는 이제 12장 많이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간단하게 그 중간에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5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5가지 큰 문제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특별히 5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로 이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 내의 분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가 있었어요. 뭐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래가지고 이제 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이 뭐 원조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더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하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할애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쟁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적인 어떤 문제들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제 해안에 가깝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성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 역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5장부터 7장까지 근친상간의 문제나 뭐 이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혼인의 관계로 이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 간음과 음란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8장부터 11장의 말씀인데, 8장부터 11장의 말씀은 먹는 문제입니다. 식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뭐 이제 시장에서 보통 유통이 되고 있는 육류 종류들은 거의 다 이방 신전에 이렇게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사서 먹어야 하느냐, 막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이제 문제들에 관한 내용들,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들, 또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해결책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에 속해 있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인들의 영적인 생활의 문제를 다뤄요. 영적인 생활의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또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 은사가 오히려 문제가 돼요. 은사가 왜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몸, 한 지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참 안타깝게도 그 받은 바 은사를 막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그럼 뭐 좋은 거죠. 어쨌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에 뽐내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다른 사람 받은 은사는 별거 아니다, 이거 까불지 마라. 내가 최고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은사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은사를 어떻게 이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르쳐서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학파가 사두개파라는 학파였는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다시 이기신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사상인데, 이 부활사상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고린도서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사에 관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어떤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은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적인 생활을 해가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남천한 교회라는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서로에게 서로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한 지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뭐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뭐 은사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요. 저는 뭐 이게 굳이 뭐 내가 잘하고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는데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한 몸의 지체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그래요. 어떤 거는 굳이 뭐 필요 없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맹장이라는 겁니다. 맹장. 예전은 괜히 맹장 달고 다니다가 그죠? 터져가지고 이 맹장염에 걸려서 터지거나 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수술을 해서 뭐 장이나 위나 이런 쪽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의사들이 서비스로 맹장을 잘라주셨습니다. 서비스로. 그래서 아마 여기 맹장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뭐 필요 없는 기관처럼 여긴 것이 맹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다릅니다. 이 맹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 맹장의 역할을 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맹장이 이제 뭐 우리 지구에 있을 땐 모르는데 저기 이제 우주 쪽으로 나가면요. 우리 몸의 장 이런 기관들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장이 없는 사람은 지구 밖을 나갈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주여행을 꿈꾸시는 분은 절대로 맹장을 떼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나름대로 중요한, 미래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면 중요한 기관이 맹장이라는 거예요. 또 최근에 밝혀진, 제가 인터넷을 찾으면서 조사하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애리조나 미드웨스턴 대라고 하는데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요, 이 맹장에는 우리의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균들이 모여지는 그런 저장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박테리아균들이 이 맹장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걸리거나 하면 이 맹장에서부터 좋은 이제 박테리아균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이제 소멸시키고 또 우리의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맹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장이 없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맹장이 있는 분보다 질병에서 회복하는 그런 속도가 더 없으신 분들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름대로의 맹장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필요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는데 꼭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자랑하고 뽐내라고 잘난 체 하라고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느냐. 은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면 좀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성령 하면 저희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비전, 저희 교회 나름대로의 타이틀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남천한 교회 이렇게 저희 교회 나름대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남천한 교회 성도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아셔야 돼요. 열매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생활에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시는 열매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교회, 저희 교회 이게 나름대로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령 하면 또 하나 생각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자,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 9가지 은사가 이제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예, 성령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주다, 나의 그리스도다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겐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사를 꼭 찾으시고요. 발견하셨다면, 찾으셨다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꾼 성도로서 맡겨진 일들,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아직 그 은사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찾아서 그 은사에 맞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은 입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 입은 입의 역할을 해야, 그 입이 입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우리의 몸 전체가 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입이 여러분 입으로서 잘 먹어줘야 하는데, 그렇죠? 먹는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 먹는, 자기는 입이 먹기 싫다. 난 먹는 역할을 안 하고 냄새 맡는 역할을 할 거다. 그래갖고 입이 냄새만 맡는다고 생각해. 입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입이 냄새를 맡는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먹지 못해서 결국은 굶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기회가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 은사를 여러분 찾아서 그 은사에 맞는 곳에서 여러분 일꾼 성도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떤 기관으로 세워주신 것일까? 예, 한번 여러분 잘 질문해 보시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서 그 은사가 필요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남천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유익이 있어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자, 4절로 7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의 말씀 4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저마다 은사는 다 달라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다. 직임은 다 다르죠. 직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직임을 맡겨주신 나의 주인은, 나의 구주는, 나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예, 우리가 여러분 다 서로 다른 직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분은 딱 한 분 아닙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역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사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왜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예, 한 몸, 한 지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한 몸, 한 지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끔 여쭤봐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여쭤봐서 잘 답이 모르겠다, 긴가민가 하다 하시면 한 몸 이렇게 얘기하시면 50%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바로 은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여러분 한 몸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가끔 이렇게 제가 보면 목사님 제가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좀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로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일까? 아닐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사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은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제가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분이 진짜 저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걸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좀 말이 좀 거시기 합니다만, 예. 그거보다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예. 교회에 어떻게 그 은사가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온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 은사는 쉽게 말하면 좋은 은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그분에게 주시는 참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은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은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은사가 오히려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킨다면 그 은사는 한 번 정도는 검증해 봐야 할, 그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사인가 하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한 몸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8절로 11절 말씀이에요.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다양한 은사를 실제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실제로 준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8절로 11절 말씀에서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9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8절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9가지 은사가 무엇인가?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9가지 바울이 말하는 9가지 은사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을 제가 한번 어떤 은사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좀 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할, 좀 사모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가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여러분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바로 지혜가 있었죠. 그 지혜가 바로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의 말씀의 그 지혜인데, 솔로몬의 일화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반쪽 잘라서 서로 나눠줘라. 그때 여러분 진짜 어머니가 막 울면서 아니라고, 내가 가짜라고. 그러면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의 자식이니까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솔로몬이 잘 해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막 세계 곳곳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다 솔로몬을 막 금은보화를 싸들고 찾아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뛰어난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지혜, 소피아라는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로마를 섬기고 로마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민족 반역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바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대한 역적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기 위한 계략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지혜의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또한 교회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아마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 좀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걸 여러분 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가서 또 꼬자질 했구나. 또 목사님한테 누가 가서 또 꼬자질 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닫으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은사입니까? 믿음의 은사. 믿음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특별히 이 믿음의 은사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그 초롱성벽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믿고 행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바로 신유의 은사입니다. 이 신유의 은사는 성령으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중요한 사실은요, 자신이 병을 치료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만 치료의 도구로 잠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우리의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고,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잠시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근데 마지막 자기가 치유한 것처럼 한다면 그 은사는 여러분 자신에게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병보다 더 해로운 것이 영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아픈 이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들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무슨 은사입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마귀를 쫓아내는 어떤 영적인 그런 제압에서 여러분 능력을 갖는 우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을 여러분 풀어주고 해방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이름으로 행한, 아무리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암만 뭐 크게 목소리 200번 300번 외친다 그래도 제 이름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게 명한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말하거나 뭐 이렇게 점을 쳐서 맞추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던 헬라어는요, 프로테페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프로페테이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말로는 예언이란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잘 전달하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예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시대의 모든 예언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교회의 유익을 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기초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예언은요, 그냥 자기 말에 불과한 거죠. 자기 말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또 7번째로 영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마귀도 여러분 악한 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일들이 마귀의 하는 역사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시는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을 분별하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영을 분별하는 3가지 기준, 하나는 말씀에 대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를 대입해봐라. 2번째는 예수를 드러내는지를 살펴라.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지,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지,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지,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지를 살펴봐라. 예수를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러나 자신을 드러나게 한다면, 또 다른 것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3번째 하나의 기준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해가 되느냐 덕이 되느냐를 살펴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를 드러나게 하며 시인하게 하며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자, 8번째, 9번째는 한꺼번에 방언과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기도, 막 그냥 못 알아듣는 말을 샬라샬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방언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의미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방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직통하는 거예요. 예, 직통 계시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답고 유익한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이분은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소홀히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유익하게 하시려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요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야 이제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사를 소멸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주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왜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바른 것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이 우리가 때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 통역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하면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방언 은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제대로 잘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통역의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활용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로
처음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